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빌립보서 1장 후반부 말씀 그리고 2장 앞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1장에서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축복했죠. 동역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면서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린다 그랬죠. 예수의 심장을 공유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고난의 어려움도 지나갈 수 있겠다. 그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최고의 축복은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12절 이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진심, 바울의 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특별히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다고 진심을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 이렇게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 당한 일이 이 말은 나에게 일어난 일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이 주변에 있는 친위대, 시위대, 지키는 사람들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 다 알려졌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확신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하는 일과 다투는 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무슨 말이냐? 이 바울의 라이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서 바울 감옥에 갇혔네, 이번이 기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여기서 이들은 그러죠.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이들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내가 세움 받았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17절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들은 나의 매임,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불순한 동기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18절 보시면 그게 뭐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냐?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울이 자기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진심은 뭐냐?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다양한 스타일 때문에 또 각자의 다른 어떤 형편 때문에 누구와 누구는 친해지게 되어 있고 누군가는 또 덜 친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반대한다, 누가 나를 지지한다, 그 사람 내 편이다, 내 편 아니다, 나는 누구와 가깝다, 안 가깝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존중했다, 안 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불편하다, 아니다,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만 전파된다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때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본질을 앞세우는 것이죠.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만 충족된다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이룬 일들이 많을수록, 성취한 일이 많을수록 대접받고 또 은근히 내가 했던 어떤 일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대접받아도 상관없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바울에게도 반대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뭔가 바울을 안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든지 상관없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든지 상관없다. 이런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다. 부대에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또 전도하게 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기지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바깥교회 나가고 있는데 좀 미안해하는, 군종 목사를 만나면 좀 미안해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나오셔도 좋지만은 또 밖에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또 기쁘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고백해요. 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형제들, 너희를 위하여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게 무슨 말이냐?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곧 풀려나게 되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언제 내가 나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제 벗어버릴까?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 석방될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나가게 될 것,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가게 될 것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다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망이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나는 죽어도 유감이 없다.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한술 더 떠서 22절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이 뭐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아니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좋지만은 차라리 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 둘 사이에 끼워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것, 난 진짜 그걸 원한다. 사실 나의 바람은 지금 죽어도 좋겠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데도 내가 왜 살아있냐? 그런데도 내가 왜 삶을 유지해야 되냐? 교회 공동체 너희를 위하여 그렇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아니라 그대들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 생존하고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차라리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실 나는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남았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계속 살겠다,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계속 살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야말로 생존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생존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생존과 생명은 다르다 그랬죠? 바울은 생존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죠. 먹고 사니즘, 단순히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면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게 됩니다. 왜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니까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살아서 좋고 죽게 된다면 또 주님 만나서 좋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떤 형편에서도 승리하는 삶, 그게 바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생존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에 매여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추구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27절에서 그렇게 명령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니까 주님이 복 주시네, 좋습니다, 이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가게 될 때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30절도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영적 투쟁이 존재한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무슨 격려를 받았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으로 무슨 위로를 받았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 영적으로 우리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자비함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2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을 품어라.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 여러분 다툼 경쟁심을 말하는 거죠.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남을 낮게 여겨라. 4절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신앙생활 할 때 다툼이나 허영이나 경쟁심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주님 만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과 접촉하고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참 좋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평온한 강물을 따라서 유유히 풍경을 구경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군함을 타고 가는 거예요. 군함을 타고 가는 거예요.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적의 공격을 늘 걱정하면서 비좁은 군함 안에서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함장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 1절에 그레이하운드인가요? 무슨 2차 대전 때 해군이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요,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공격을 받고 밤새도록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군함이란 게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군함을 타고 가는 것이죠. 일상의 불편함, 고통과 고난,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유람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조그마한 불편한 것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유람선을 타니까 왜 나만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군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조금 힘든 거, 그거 당연한 거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고, 그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크게 공격받지 않고 전투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나의 유익, 나의 편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다 보면요,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질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앞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내용들은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 연결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원한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이 땅에서의 삶, 생존을 추구하기보다 생명을 추구한다.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주님만 전파되면 되겠다. 나는 생존보다 생명이다. 나는 주님께 가는 게 좋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남아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서로의 불편을 감내해가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고 전진하는 삶, 군함에서 살아가는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본질을 추구하는 거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함을 타고 가는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